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 집회에 오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성령 집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 시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육신적으로는 공고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주일에 광고 드릴 건데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순절기 동안 저희가 오늘 동행기도, 열방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교회마다 큰 은혜가 돼서 이 오늘 동행 기도를 좀 계속 교회가 연합하여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교회 가운데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이후에 저희 매화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동행 기도, 지난번 사순절기처럼 매일매일 기도문을 받고 그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동행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모든 성도에게 보냈을 때 이건 또 왜 보내나 이런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결단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아마 주보에 QR코드도 있고 또 필경대에 신청하실 수도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름만 쓰시면 돼요. 혹시 동명이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직분이나 속회, 선교 이렇게 그것만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문이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걸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기도의 역사가 놀랍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매화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일로 인하여 기도의 불이 더욱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아니죠.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딱 한 구절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 말씀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이렇게 늘 불러주실 거라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주의 평화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평화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보통 평상시에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과 대립되어 있는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평화는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평화란 건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부대끼며 살 때가 많은데 평화는 어떤 의미고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은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아마 대답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평화로운 때였던 것 같았는데 살펴보니까 그때도 어려운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무너짐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평화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았던 때가 있나?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평화라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가지고 평화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사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한 정치력도 필요하고 그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에서는 평화를 뭐라고 부르죠? 저희 매화교회에서는 여러분 만나시면 너무나 그냥 반갑게 인사하시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루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만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능력이나 또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오로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한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제 싸웠는데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나라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난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신실로 대해 주시고 옳은 일 행하는 거 그거 지체하지 않으신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이루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계셔서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과 신실로, 그리고 옳은 일 그거 행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을 때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 평화를 이루는 삶은 옳은 일 하는 거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과 신실함으로 누군가에게 대하고 옳은 일하고 정의를 이루는 일이 복이라고 여기는가?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서 좀 불편해져요. 어려운 일 겪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나는 평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복이라고 여기나?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안전이란 개념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안전, 안정, security라는 말이 있죠. 안전하다는 느낌, 안전, 그리고 안정, 이런 뜻입니다. 근데 평화는 안전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구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자기 만족적인 안전과는 구분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평화를 이루어가길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안전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안전해지려면 여러분 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좀 안전한 그런 집도 없고 지위도 없고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재정적인 능력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 이렇게 게이트가 있죠. 이게 막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바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누르거나 또 거기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그래야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안전한 느낌을 요즘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안전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험하니까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근데 그 안전한 곳이 평화의 장소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힘이 있는 편안한 삶이 평화로운 삶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은 이 땅에 정의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샬롬을 정말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웃들과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 피조세계의 아픔, 이거 살피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번 읽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많으셔서 제가 참 자랑이 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 매화교회에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주보도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이렇게 보시다가 늘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매화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통독하시는 분이 매주 끊이지를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하신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 평화 여러분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평화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다 쓰셨죠? 네, 평자. 여기에 띄울 거 그랬나요? 평자. 이게 골고루 균등하다, 평평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 변에 이 쌀을 의미하는 벼라는 뜻이 있는 그 변에 그 옆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볼까요? 모든 사람의 입에 균등하게 고르게 쌀이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모든 사람의 입에 쌀이 균등하게 돌아간다. 근데 저는 이 평화라는 이 한문을 보면서 이렇게 쌀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쌀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밭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평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평화를 두고 명확히 갈려집니다. 자기 안전이 최고인 사람은 삶에서 늘 경쟁하고 자기 힘과 권력 추구하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밭은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할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마음밭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내적인 기쁨이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식의 것을 가르칩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너도 좀 힘이 있어야지. 네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널 못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알맞게 힘을 나누어 갖고 있으면 그게 평화로운 거야. 왜? 서로 건드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힘의 균형으로서의 평화를 세상이 자꾸 가르쳐줘요. 너도 힘을 좀 키워. 그러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안 그래요. 조금만 힘이 균형이 깨지면 사람들은 무섭게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니라 긴장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평화를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 자들은 평화에 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걸까요? 힘을 그렇게 어떻게든 얻어보자가 아니라 생명의 균형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하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폭력이나 전쟁이나 지배의 논리를 다 거부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유대 종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사랑하는 거, 그리고 평화의 길을 걸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뒤집어졌나? 그 당시에 힘으로 지배하는 논리가 그게 그냥 다 당연했어요. 근데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스승이신데 제자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기셨어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라. 사실 세상에 탐욕의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힘이 있는 자가 더 얻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완전히 판을 뒤집으셔서 청빈의 길을 걸으셨어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 정치, 경제 모든 것 다 타협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의 길에서 정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안 하셨어요. 능력의 주님이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무기력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십자가로 끊어내셨어요. 진짜 놀라운 거죠.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죽음은 죽음으로 복수해요. 끊임없이 복수의 악순환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허락해 주신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이루어 가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힘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스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도전을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 끝까지 섬기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질 때까지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떤 이는
자신들이 살았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신다.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면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의롭지가 않잖아요. 불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누군가의 원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이 하늘의 자녀라 불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두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다. 나의 완전한 부모님이 계시다. 근데 그 왕은 나를 향하여 사랑과 신실로 대하시고 옳은 일을 늘 행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면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녀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질 뿐 아니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주변의 생명,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신뢰가 쌓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더 잘났나, 내가 더 좀 좋은 위치에 있나, 뭐 그런 거 따지면서 계속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한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요. 이웃과 전혀 다른 관계를 열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뭐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마을에 논란이 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새롭게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는데 장애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특수학교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한방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특수학교를 반대했어요. 근데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진다. 또 하나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장애인 학교가 그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생기면 우리 동네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주거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한번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특수학교,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이 내가 사는 곳에 있으면 너무 좋고 특수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시설이 들어오면 너무 속상하고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을 통한 평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이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산다.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화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평화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좋게 평화로운 관계가 세워진다,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 관계의 질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뭘까? 평화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면서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평화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가 진짜 이런 평화의 공동체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의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현장에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성령 집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에 내가 먼저 앞장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떠난다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참여해 봐야지. 훈련을 해야지만 간다네. 그러면 내가 훈련해야지.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에,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신실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옳은 일 지체하지 않으세요. 정의를 이루어내는 그 일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화교회 하면 이런 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매화교회는 사랑과 신실로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지, 하나님의 그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지체하지를 않지,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아멘으로 담대하게 참여하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좋은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말씀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좀 품어지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주님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